다람쥐는요, 겨울을 나기 위해 열심히 도토리를 주워다가 여기저기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먹기 위한 아주 저장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이 다람쥐들은 자기가 묻어놓은 도토리가 어디 있는지를 대부분 모른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걸 몇 군데 것만 먹고 나머지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산에는 여전히 도토리 나무가 태어나는 것이고 많은 도토리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지만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다람쥐로 인해서 산은 어쩌면 풍성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또 승리로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답니다. 네 가지 요소를. 첫째, 많은 지식, 또 높은 지능, 뛰어난 기술, 그리고 좋은 태도,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물론 많은 지식도 중요하고 높은 지능도 중요하고 뛰어난 기술도 중요하고 좋은 태도도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진정한 성공을 위해, 진정한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94%가 좋은 태도랍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자세와 태도가 틀렸으면 이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태도와 자세가 빗나가 있으면 그 지능을 쓸 수도 없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태도와 자세가 불량하면 그 기술을 써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성공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쳐다볼 때 이런 느낌을 가져요. 저분은 은혜 받을 자세가 됐다. 저분은 예배 태도가 벌써 뭔가 느껴진다. 또 어떤 분을 보면 버티기를 하고 있구나. 어떤 분은 그저 요식행위로 앉아 있구나.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제가 느낄 수가 있더란 말이죠. 좋은 태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4%란 이유는 우리 모든 성공, 우리의 모든 승리를 만드는 데는 그만큼 좋은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궁궐에 사는 동안, 40살까지 궁궐에 사는 동안 그는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학문을 배웠고 자신감도 넘치고 당당함도 있었으며 거기에 의로움까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 이후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자세, 쓸 수밖에 없는 태도를 그제서야 모세는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서 아십니까? 자, 흔들바위를 흔들면 그 흔들바위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아마 이 설악산의 흔들바위를 수십억의 사람들이 흔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흔들바위는 계속 흔들려 줬습니다. 아무리 설악산의 흔들바위가 흔들려도 설악산의 흔들바위의 특성은 뭔 줄 아세요?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밀렸으면 흔들바위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흔들바위는 흔들리긴 해도 밀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험악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도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는
밀리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 언제나 그 위치,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고 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2017년도를 첫 번째 설교를 복의 원년으로 삼자. 두 번째 설교를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설교를 그렇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승리를 위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자 하는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구호가 멋지고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자세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란 곤충이요, 한번 탁 뛸 때마다 자기 몸 길이의 100배 이상을 뜁니다. 100배 이상을 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탁 뛸 때마다 이 메뚜기는 바람을 탑니다. 그 기류를 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뛰고 하나님의 기류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류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사실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얼마나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사실을 목격하고 보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사실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사실을 봤습니다. 10명이 본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대단한 민족임을 알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도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에만 열광했지 그 사실 위에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실을 보니까 우리 밥이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2017년을 향하여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란히 모양이고 뭐 난리 부리고, 그래서 어쩌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를 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은 내 밥이다, 이런 가슴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주먹을 딱 쥐고 저를 따라합니다. 2017년은 내 인생에 있어서 밥이다. 정복하고 누리고 승리로 만들고 역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신감이 결여될 이유가 없어요. 우린 믿음의 태도를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골리앗을 보고도 당당한 다윗이 될 수가 있고, 작은 문제에도 얽매여서 그냥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아주 엎드러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을까?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프로그램화 시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프로그램화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봐봐요.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애정을 가진 디모데를 향하여 앞으로 내가 할 사역, 그리고 할 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이것이란다. 내 아들처럼 여겼고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대상으로 삼은 모든 목회 대상자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네가 알려야 할 것을 분명히 알리고, 그리고 일러야 할 것을 일러줘라. 그리고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렴.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고 나로부터 배우고 듣고 익혔던 모든 것들을 내가 볼 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대로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줘라.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의식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군사란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있어라. 또 하나,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에서 너는 경기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아무렇게나 대충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총명을 줄 거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이제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진정한 승리로 가는 길,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 아름다운 내일을 보장받는 길은 자세구나, 태도구나.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우리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평생을 부정적으로 살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평생을 긍정적 마인드로 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의식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하냐?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군사다. 제가 크리스찬을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천병, 마귀를 때려잡는 하나님의 용사,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지구상에서 20% 이내의 사람에 들은 것이고, 더더욱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안에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 인구, 전 세계 인구의 10% 이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다.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위대한 결정을 내려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크리스찬, 내 뼛속까지 핏속까지 마음까지 크리스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병사는, 병사의 특징이 뭐냐? 부르신 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게 군인의 자세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다 있겠지만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어요? 이럴 때 대답하는 분들은 군대를 갔다 온 분이에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사람이에요. 워런 버핏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를 먹으려고 하면 최하가, 경매가 붙는데 최하가 20억부터 붙어요. 점심 한 끼를 같이 먹는데. 그건 여러분이 저하고 아무 때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20억을 내야만 최하, 경매를, 많이 낸 사람은 430억까지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하고 점심을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그러나 어떤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분과 한 끼의 식사는 엄청난 에너지이고, 엄청난 스펙이고, 엄청난 미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한 수를 배우러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 25가지를 지금 제 앞에서 써보십시오. 훌륭한 사람을 만나러 가긴 했지만 정확한 목표의식이 없었던 그에게 25가지의 목표를 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그렇지만 25개를 다 썼어요. 정말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 25가지를 다 썼어요. 25가지를 보자마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5개만 남겨놓고 20개를 지워보십시오. 20개가 없어졌어요. 5개 남았어요. 그럼 5개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한번 이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5개를 이뤄내놓고 다시 20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워런 버핏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당신은 20개를 당신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우십시오. 그리고 그 5가지에만 몰입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함량 이상의 것들을 다 끌어안고 헐떡거리고 살아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군인이 되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쏘라면 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그리고 강한 군인이 될수록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섰다면 우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몰입을 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간 시간이 한 11시쯤 됐었는데 텔레비전에서 모란봉 클럽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해요. 거길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나온 게스트 중에 하나가 북한의 최고로 강한 군대 출신이야. 강한 군대. 그야말로 산속에 갖다 놔놓으면 대한민국을 산 타고 이 조선 남한으로 넘어오는데 3일이면 그냥 넘어오는 사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탈북하면서 제일 재밌었대. 너무 쉬웠대. 왜? 너무나 험악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뭐 강을 건너고 산을, 이건 그냥 놀면서 노래 부르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 얘기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서울과 똑같은 모형의 도시를 지하에 만들어 놓고 한국에 아무 때나 쳐들어가도 서울말을 쓰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와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폭파한대요. 지금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보가 엉터리인지 그냥 누가 와도 북한 말을 쓰면 탈북하셨나 봐요. 어느 누구도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어느 한 지역에 뚝 떨어뜨려 놓으면 자전거 타고 그냥 청와대로 딱 들어가서 한 방에 끝장낼 수 있는 그런 부대들을 계속 양성해내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간첩을 색출해낼 능력도 없으며 신고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며 우린 맘만 먹으면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이야, 그 말을 하는데 여기도 간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강한 군인들은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명령 하나면 끝이 나더라고요. 기돈의 300용사가 추려져서 300명의 정예부대가 딱 만들어졌을 때 기돈이 마지막 전쟁터를 향해 나가면서 전쟁을 막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외침을 외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18절입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에 10만이 넘는 군대와 싸우는데 기드온의 명령 한마디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외침만 가지고 그냥 전쟁터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 어떻게 전략,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시킨 대로 명령을 따라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 가운데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흔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소리만 질렀어요. 그게 승리를 만들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게 기적을 만들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병사의 특성은 자기에게 명령하는 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더라고요. 여러분이 2017년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세 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분명히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흐트러질 일이 없습니다.
마케팅의 4가지 비전이 있어요. 마케팅의 4가지 비전. 첫째, 전문화, 차별화, 세분화, 집중력. 어떤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4가지를 꼭 유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은 전문적이냐, 얼마나 다른 물건과 차별화시키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마케팅의 귀재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 연이 멀리 날고 높이 날 수 있는 것은요, 바람과 연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의식은 나는 경기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의 태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법대로 해라. 저는 경기하는 자의 또 다른 특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리의식. 어떤 경기를 나가든 지려고 나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 자체를 승리의식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이기도록 프로그램화 시켰다. 자, 고린도서 2장 14절의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도록 프로그램화 됐다, 그 얘기예요. 자, 경기하는 자가 이기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단순합니다. 단순화. 얼마나 옷도 단순하게 입고 그리고 꼬린 지점만 집중하며 갈 수 있느냐가 승리의 길이란 말이죠.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위대했던 것은, 누군가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가지 않는 것.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정말 못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더 들어가요. 구멍 뚫어놓고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러면 더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 호기심 때문에 아주 견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하지 않는 것이 스티브 잡스의 성공 비결이었대요. 자, 오른손 딱 들고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은 제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순간에 싹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상관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잘라놓고 또 꼬매고 앉아있지 말고. 경기는 이길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이제 언제가 더 기분이 좋냐면 역전승할 때가 더 기분 좋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팀을 이길 때가 더 좋아. 당연히 이기는 팀하고 해서 이기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분명히 이길 수 없는데 이겼어. 거의 지다가 막판에 뒤집었어. 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더 신나고 더 기뻐요. 댕볼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댕볼. 여러분, 벌 중에는 댕볼이라는 벌이죠. 댕볼. 이 댕볼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애기들이 그림 그리는 벌이에요. 벌이 이만하면은 날개가 요만한 거예요. 이게 댕볼, 벌이 큰데, 몸통아리는 되게 큰데 날개가 조그만 두 날개를 달고 있는 게 댕볼이라는 벌인데, 하여간 모든 과학적 근거를 갖다 붙여도 이 댕볼은 날 수가 없답니다. 그 날개를 가지고는. 근데 잘 날러.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뭔가를 해내는 스타일을 댕볼 효과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해야 되고 불가능한데 가능을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저력이고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영화가
한꺼번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카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그때 기록이 얼마냐면 9초 79입니다. 그야말로 경이적인 기록으로 100m에서 우승을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런데 경기 딱 끝나고 나서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는데 도핑 테스트 약물 검사를 해보니까 약 먹고 뛴 거야. 그 순간 금메달이 박탈되고 이 선수는 2년간 국제경기 출장 정지를 받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하남시장 보궐선거에 나오신 분이 있지만 저는 그분에게 늘 주문하고 싶어요. 법대로 해라. 편법을 쓰지 마라. 정말 제대로 가고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겠지요. 얄팍하게 승리를 쟁취하고 나서 우수수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영광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훗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나도 여러분의 인생에 5.2점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유다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법대로 해야, 경기하는 자가 룰을 지켜야, 그래야 승리도 진정한 승리가 되고 우승도 영원한 우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세요.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또 12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에 편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식으로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원의 식구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높이되 흠없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생각을 해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다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열어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생각도 깊어야 돼. 에베소 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생각 좀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전문 용어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버려지거나 쓸모없는 물건을 새로운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인생인 나를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물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인정해 준 존재가 다른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산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지요. 아무렇게나 갈 수 없지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걸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이 자존감만 있어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뭔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명견만리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의 부정부패 지수가 도대체 얼마일까? 기성세대는 그렇다고 칩시다. 기성세대는 뭐 뇌물도 많이 받고 뭐 부정부패도 많이 하고 뭐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뭐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망둥이도 아니고 남이 잡혀가는 거 뻔히 보면서 또 하는 걸 보면 다 그 신기해요. 그런데 그럼 청소년들은 어떨까?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 그래서 기성세대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한민국은 나이만 조금 들으면 보수 꼴통이 돼버려가지고 버려지는 존재처럼 만들어진 이 세대 속에서 그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의로운 우리 젊은 세대는 얼마나 정직할까? 저는 대단히 정직할 줄 알았어요. 2013년 통계 자료입니다. 부정입학, 부정취업 제한이 온다면 고등학생 청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거절하겠는가? 나는 거절합니다. 46%. 그럼 54%는 부정입학, 부정취업, 취업 나에게 제한이 온다면 나는 꾹 눈 감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 젊은 세대 중에 54%가 정유라야. 기가 막혀. 편법을 통해서도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어기고 그리고 편법을 어떤 불법을 행해서라도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젊은 세대들이 대답한 게 뭐냐면 40.1%가 맞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40.1%는 최순실이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혀. 근데 그 나이를 훨씬 지난 성인들은 감사하게도 불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인정 못 한다는 사람은 성인들은 31%, 젊은 사람들은 40.1%가 나왔다는 게 전 기가 막힌 통계예요. 마치 오늘 우리 시대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 돌로 들고 있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했을 때 도망가야 할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는 세계 10위, 그야말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부패 지수는 OECD 34개 나라 중에 27등이야. 꼴찌야, 꼴찌. 거의 19세기 말 외국 선교사가 본 대한민국 조선은요 3S의 나라였습니다. 먼저 스멜, 분뇨, 하수 처리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냄새가 진동하는 나라. 스모크, 나무를 태우고 풀을 태워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온 나라가 연기가 가득한 나라. 여기저기 무당 굿하지요, 개짖지, 싸우지. 그래서 그야말로 사운드 시끄러운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931회나 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나라가 유지된 나라. 이런 나라를 역전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 좀 하고 살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는 현장은 사람들을 바로 지도하렴, 바로 가르치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향력이 있는 미래를 열도록 해줘.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새는 날갯짓으로 날지만 독수리는 기류를 이용합니다. 내 생각, 내 주관으로 사는 인생은 당연히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지요. 아름다운 내일이 있지요. 얼마나 부정적인 크리스찬들이 교회도 많이 있고, 사명은 제대로 감당 안 하면서도 옳은 소리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지 풍자적인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시골에서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날이 저물어 버린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집에까지 갈 수가 없는데 마침 폐가가 하나 있더래. 폐가가. 근데 목사님은 워낙 영적으로 뜨겁고 또 해병대 출신이어서 무서움이 없는 분이어서 그냥 폐가에 들어가서 싹 정리하고 그냥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딱 두루누워 보니까는 세상에 눈 뜨고 보니까 그냥 귀신들이 덜덜 붙어 있더래. 그래가지고 야, 저것들 내쫓고 내가 자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 찬송. 막 찬송을 부르면 귀신들이 도망갈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사부로 따라하고 있더래. 사부로. 기가 막히더래요. 이 찬송으로 안 떠나는 거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눈 감으면 댐비까봐 눈 뜨고 손을 들고 팍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것들이 더 세게 통성 기도를 하더래. 이 방법으로 해도 안 도망가고 저 방법으로 해도 안 도망가는 찰나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러면 도망가겠지. 그래가지고 찬송을 딱 부르고 끝내자마자 자, 그러면 다 같이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다 도망가더래. 다 도망가더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 없는 신앙생활, 11조가 구약의 율법이지 신약이 어디 11조라고 되어 있냐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를 드렸어요. 전부를. 바나바가 전부를 드렸고, 삭개오가 내 소의 절반을 드렸고, 필요한 것들을 무조건 공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까운 것이 없어야 진짜 믿음인데, 믿음은 있다고 그러면서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요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올리니까 그거 하나 딱 따가지고 내가 제대로 성경도 안 읽어본, 그리고 수시면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참새처럼 날갯짓만 하고 있지 기류를 타겠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냐고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의 자세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자세가 있다고요. 벌써 태도와 자세를 딱 보면 여러분도 알잖아요. 애가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얘는 공부 잘하겠다 못하겠다 다 알고요. 사업하는 모습만 봐도 다 알아요. 이게 딱 자세와 태도에서 미래가 있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딱 승리의 자세, 승리의 태도, 승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